오늘은 성경의 해석자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누구도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보물은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과 보이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성경은 우리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영혼의 성령만 있고 밖에 성경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마 우리는 쉽게 오류를 범하게 될 겁니다.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범하는 그 오류를 우리는 범하게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밖에 성경만 있고 우리 영혼의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사망과 불못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부 엔진과 외부의 도로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방면, 안과 밖의 이 방면 함께 협력해야 잘 달리게 되는 겁니다. 만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경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안정되며 또 활기차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은 성경이 사람의 사고나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 그분에 대한 많은 걸 또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호흡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그분을 접촉하고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사람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또 호흡하신 것이므로 성경의 어떤 말씀도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건 없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강요되는 걸 의미해요.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 아래 있었고 또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받고 이끌림을 받았어요. 더욱이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은 또 성령의 지배 아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도록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고 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속으로부터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무엘하 23장 2절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자신을 통해 하신 말씀이며 그의 혀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또 성령이 그를 통해 말할 뿐 아니라 그의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성령께서 선지자를 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든지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의 말씀도 또한 성령이 오신 후에 또 그분의 제자들이 말하고 기록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열려진 것임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 쓰여진 신약 성경이 또 성령의 계시로 쓰여진 겁니다. 거룩한 권위가 주님에 의해 인정되었음을 입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람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을 통해 하신 말씀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해 또 나온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2절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말씀이며 또 선지자 위에 임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어느 부분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게 우리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사도들이 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기록한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의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이 가르친 대로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은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성한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또 모든 말씀과 모든 문장과 모든 점과 획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성경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제며 내용이 있잖아요.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자 또 표현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또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는 그 실제로서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공허한 문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분의 표현으로서 기록된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비밀스럽고 알기가 어려우며 또 추상적인 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한 설명과 계시가 있으므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약의 모든 책이 예수님을 계시할 뿐 아니라 구약의 모든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며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능에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한 이 성경의 기능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 있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신 방법과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또 보여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또 구원의 길을 알게 해요. 이런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중생은 말씀을 매개체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생명의 씨와 같이 영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잖아요. 우리가 중생할 때는 영적인 일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없어요. 말씀은 우리를 양육하고 영적 생명 안에서 성장하게 하는 젖과 같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중생한 이들은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갓 태어난 아이들처럼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영적 생명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생명의 떡이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영양분을 필요로 하듯이 영적인 생명 또한 영양분을 필요로 해요. 그 영적 생명의 영양분은 성경의 말씀으로만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생하고 강하게 되려면 우리는 떡으로만 의존할 수 없고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받아서 그것을 먹어야 하고 또 말씀을 음식보다 더 중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재능을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도록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즉 장성한 사람들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강건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젖만 먹으면 안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이 앞뒤 문맥을 살펴서 글의 흐름을 타야 한다는 것이 성경 해석의 제일 원리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보통 문법적 해석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법적 해석이 글의 어떤 맥락을 잡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제2 원리는 성경 당시로 돌아가라는 역사적 해석이에요. 글이 쓰여진 당시 역사적 배경의 맥락을 잡는 겁니다. 글 자체의 맥이든 글 배우 역사의 맥이든 맥을 잡는다는 면에서 제1 원리와 제2 원리가 이 맥이란 이 공통 분모를 가져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검토할 때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 본래 의미인가 재차 묻는 겁니다. 이 본문을 현대 해석자의 어떤 시각에서 그 성경이 쓰여진 당시 기자와 이 독자의 시각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을 해석하지만 그 방법이나 나의 감각은 성경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문학적 이 갭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2000년의 시간 8,000km의 먼 거리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또 우리 서론 본론 결론에 책을 접하던 사람들이 이 키아즘 구조의 교차대지 구조 너무나 틀리잖아. 그런 갭을 여러분들이 평상시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 해석이란 이 원리는 단순해요. 성경 해석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역사적 해석이란 글이 쓰여진 당시의 역사로 돌아가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와 또 그것을 해석하는 지금 2000년의 시간적 갭이 있잖아요. 이것을 현재의 해석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지역과 현재와는 엄청난 공간적 간격이 있어요. 이런 시간과 공간의 간격은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와 현대와 역사, 문화, 종교 간격을 포함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갭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와 지금의 이런 간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면 이상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성경을 현대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현대의 잣대로 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잣대로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석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의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세계를 바깥에서 관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관찰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깥의 분석자로 이 내용을 보기보다 안에 관찰자로 성경 내용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자의 어떤 단편적 관점에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 배경이란 이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인의 시각을 지향하고 유대인의 그 시각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남북 대치 상황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보면은 이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핵을 한번 쏠 때마다 외신에서는 꼭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긴장감이 많이 일어나곤 했어요. 그러나 그 환경 속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은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이 전체 구조 속에서 이해하지만 외국인들은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뿐 아니라 생생한 느낌을 받으며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가령 우리 분봉왕 헤롯이 그 의심병이 많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의 학정 말기에 그 의심병 때문에 처남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또 아들도 죽이고 마지막으로 첫 부인과 사이 났던 아주 총이하던 아들까지 맏아들까지 다 죽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동방의 점성가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이렇게 질문했을 때 헤롯 분봉왕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아마 거의 뒤통수 맞은 느낌일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베들레헴의 2세 이하 유아들을 전부 다 살해했잖아요. 헤롯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이 실감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당시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그리로 돌아갈까요? 그것은 타임머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배경 역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배경사와 신약의 배경사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각권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극단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극단이 있잖아요. 성경 해석에도 극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배경의 역사, 문화, 종교를 연구한 다음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그 잣대로 또 성경을 마구 그냥 재는 것은 또 역사적 해석의 극단적 오류예요. 이런 극단 때문에 창세기가 바벨론 신화에서 왔다는 이 바벨론주의, 또 뭐 신약 성경은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혼합 종교적 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잖아요.
극단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연구는 어디까지나 성경 이해 보조 수단이지 성경 평가의 절대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어긋날 때는 성경의 기준으로 배경사를 비판해야 합니다. 또 이 배경사를 지나치게 강조해 성경의 독자와 현대의 독자 간의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공통 분모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그러나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당시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황금의 중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혜가 여기서도 요청되는 까닭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한 이 성경 해석의 제1 원리, 이 문법적 해석이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고 제2 원리, 역사적 해석이 맥을 포착하는 것이라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성경적 해석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경 전체의 맥을 잡고 이 맥 속에서 각 본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잖아요.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회 전통으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 개혁자들이 성경의 해석자라고 성경 해석의 원리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미 종교 개혁 당시 나왔던 말이에요. 여기서 오직 성경의 원리가 오해될 소지가 또 있어요. 또 그 말은 반지성주의의 구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신학을 포기하고 성경만 들고 기도원에 들어가 성경을 수십 도 가고 밤낮 기도하면 깨우침이 있다는 오해가 있어요. 실제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극단적으로 푸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천국 언어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인간 언어 법칙에 따르면 인간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또 역사의 어떤 진공사태에 투하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역사적 삶의 현장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이와 같이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해석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도 오직 성경을 내세웠지만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해석이 이 학문적 해석 활동을 단죄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해석되어야 할까? 이런 또 질문 던지는 게 합당하잖아요. 성경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이 원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성경의 원저자란 사실이 깔려 있어요. 그 언론 보기에는 성경 각권들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설계자로서 또 다양한 이 재료들로 성경이라 한 큰 건물을 지은 겁니다. 따라서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부분을 볼 때 다른 부분과 연결 속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각 부분의 유기적 통일성은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요. 어떤 이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표현도 해요. 그리고 신구약을 대조적으로 충돌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씨가 자라서 떡잎이 나고 줄기와 가지와 잎이 생긴 다음 꽃이 피잖아요. 또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구약 말씀은 유기적 생명체의 진전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진화론적 발전이 아니라 유기적인 진전이에요. 그러면 이 유기적으로 진전한 다양성의 어떤 통일적인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석될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전체 구조 속에서 파악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병행 구조를 찾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이사야 34장 16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에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에돔에 거주하는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본문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쌍을 이루어 노아에게 나온 사실을 상기하는 표현으로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시행될 것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구절을 성경 해석에 적용하면은 구약과 신약 말씀은 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잘 풀리지 않는 난제는 성경 내에서 풀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뜻 이해 안 되는 말씀 구절들 있잖아요. 근데 그 구절의 짝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게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보는 독자는 예수님께서 언제 맹세와 함께 제사장이 되었는가 반문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짝이 시편 110편 4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 예언되고 있는데 그 앞에 여호와는 맹세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을 히브리서 7장 20절과 연결해 보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금방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이해에 불과하지만 짝을 찾아 해석하는 것이 성경으로 성경을 푸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짝을 찾을 때 이 표현상의 짝을 실제상의 짝으로 무조건 단정하지 말고 앞뒤 문맥과 주제를 살피고 찾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많은 또 오류가 생깁니다. 실제상의 짝으로 단정하고 주장하면 우리 신천지, 이단 신천지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신천지는 모든 성경은 짝 있다고 무조건 연결시켜요. 잘못된 해석이죠. 잘못된 가르침이고. 짝을 찾아 해석함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 수 있지만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는 성경 전체의 맥 속에서 각 본문을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 전체의 맥은 또 뭘까요? 또 이 질문은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 또 달리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적 해석을 신학적 해석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흐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문자적 관점, 영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기독론적 관점, 비평신학적 관점으로 봐요.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적 예표적으로 내다보았고 또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이고 또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각 본문이 해석돼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요?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초적인 것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또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적용이 어려워져요. 그럼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의 맥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 회심한 이성으로 성경 전체를 많이 읽고 또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또 계속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전체에 의해 해석됨으로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이 소화되고 흡수될 때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